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이렇게 노력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느 교회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 이름이? 저는 그냥 아무나 못와요 교회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높은 공로의 절벽 위에 기어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위에서 우리에게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요, 은혜 받은 성도가 도달해야 할 어찌 보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절정을 오늘 보여줘요. 우리 사람 본성 안에는 누구나 이렇게 조연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지독한 욕망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조금 재미있는 하면서 조금은 무서운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농부가 나귀와 염소를 이렇게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염소에게 지웠을까요? 아니죠. 당나귀에게 늘 이렇게 짐을 지우면서, 당나귀를 이렇게 짐을 주면서 이놈 가자 하면서도 일을 마치고 나면 아이고 이 녀석 수고했다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당나귀가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일을 한지는 모른 채 집에 오고 난 후에 주인이 이 당나귀만을 칭찬하니까 염소가 질투가 났어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힘들어? 그런 거예요. 힘들어 이런 거예요. 염소가 안 힘들어 그러니까 당나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힘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가 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짐 싣고 길을 가다가 개울을 건널 때 있잖아. 개울 건널 때 발을 헛디딘 것처럼 일부러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이제는 네가 힘이 없는 줄 알고 무거운 짐 안 맡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당나귀가 그 염소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주인이 한가득 이렇게 짊어진 그 건조더미를 지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오솔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개울에서 얘가 처버덕 넘어진 거예요. 지푸라기들이 다 개울물에 흘러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중요한 자산인 당나귀가 다쳤을까 안절부절하면서 수의사를 불렀어요. 수의사를 불러갖고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아이고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당나귀가 이렇게 좀 놀란 것 같아요. 기력을 좀 회복시켜야 돼. 몸보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여러분, 몸보신의 최고의 음식 뭘까요? 흑염소 중탕? 네, 그래요. 이 동화에는 그렇대요. 염소의 간을 고아 먹여야 한다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질투와 시기심에 눈을 멀었던 그 염소는 토끼도 아닌데 당나귀를 위해 간을 내주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동화 이야기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비단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경쟁하다 못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밟고 올라서느냐, 안타깝게도요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참 저는 안타깝지만 보곤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와 같았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에게 가서 가지고 일러주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 내 선생님 말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 선생님이 주구장창 말해주던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선생님 때문에 저 사람이 인기를 끌은 건데, 선생님이 예고편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저 사람이 본편에 히트 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하던 이렇게 선생님의 밥그릇을 넘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질문에 답이 있어요. 재빨리 잘 들으셔야 돼요. 멍하신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 했을까요? 세례.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 세례를 준다고요? 그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바로 예수님이 선생님 하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짧은 보고 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로 생겨난 불만과, 야, 이러다가 보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의 인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심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 안에 가득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인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저 예수님에게로 향하자 그들은 사역의 크기나 아니면 인기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그들의 과거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질투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의 문제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서로를 비교해 보면서 질서 이렇게 뭐래요? 순위를 매기기를 하고, 그러다가 시기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뭐예요? 전부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죄의 습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를 않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건 잘랐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이전에 앞전에 있던 교회 젊은 집사님들을 좀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을 때 득달같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얼마 전에 항존직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다다다다다다 알려주시면서 제가 듣다 보니 아이고, 그분은 속상하셨겠네 했는데 아내나 다를까 속상해가지고 교회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조금 본인의 얼굴을 알리고자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 선거가 끝났는데 계속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드러나지 않아서, 투표로 측정되지 않아서, 남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섭섭해하거나 결국은 시험에 드는 모습이 너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의 불평 가득한 원망 앞에 세례 요한의 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고백 중 하나를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세례 요한을 괜찮아 이런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늘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개혁하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신앙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나의 인기를 잃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 모든 내 삶의 사역과 내 인생의 열매와 나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의 인정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자기 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주님 되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 가운데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외에 두 님이 있고 셋째 님이 있는 거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요. 입술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지나치는 만큼 나를 낮추거나 수동적이거나 나약해지는 그런 드러나는 겉모습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적 겸손은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이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그 역할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은 다시요, 모든 사람들 중에 윗자리에 있던 누구예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떠먹여 드렸는데 누구라고요? 그렇죠, 다윗이요.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대충 그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그 줄을 그어주신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기업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가 높아졌고 나는 쫓기는 것이라며,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도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칼을 들어 원수를 치소서 할 때도,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라며 쫓기는 자리, 광야 그 한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때 제가 여러분 시편 우리 말씀 나눌 때 시편 23편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이 나실까요? 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부르는 푸르름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28절에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단순히 그 사람들 앞에 그냥 드러내 보이려고 한 체면치레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제자들 앞에 자신 마음 깊은 자신의 본심을 내어 말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조금 부럽다. 야,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편안한 잠자리도 이렇게 자지도 못한 채 바람은 제대로 뻗지 못한 채 이 수고를 했는데, 야, 이제는 역시 인기는 한낮에 그냥 또 풀과 같다. 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선함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회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저 광야의 소리인 겁니다. 그렇게 내 이름표가 떼어지고 남은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안내위원의 표가 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겸손이 온전히 자리 잡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제 이어서 단순히 여기에 겸손의 모습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상황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의 결혼 습관, 결혼 풍습, 결혼 전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요.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제가 그 시대를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참고 자료로서 이렇게 보아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는 쇼시벤이라는 이런 인물이 있대요. 신랑의 친구,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들러리인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에는 이 들러리가 없어요. 근데 가끔 영화, 미국이나 외국 영화를 보면 신랑과 신부 옆에 신랑 복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턱시도 입은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몇 명이 서 있고, 신부 여기 드레스 옆에, 신부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들 친구들이 몇 명 서 있는 그런 결혼식, 이렇게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말씀과 찬양 외에는 안 보셔서 그래요, 저만 봤나 봐요. 그런 모습 혹 보셨을 거예요. 이게 들러리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신부 친구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신랑이, 남성들이 열심히 바깥 활동 많이 하던 시대니까,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이 결혼을 준비를 해요. 자기 친구인 신랑을 위해서 이 결혼식 모든 세부상을 준비하고 돕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 곁에서, 그리고 신방 밖에서 신랑이 자기 친구가 오기를 이렇게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어둠을 뚫고 이 신랑이 이제 도착하며 기쁨으로 외치는 거예요. 왔다! 신랑이 왔도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소리를 내뱉는 이 친구가 정말 뛸 듯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이 쇼시벤이라는 들러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밤새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막 청첩장 쓰고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다 하여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정말 나의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인 이 친구가 신랑을 어여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던 것이 이 들러리의 사명이고, 실제로 그렇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쇼시벤과 같다.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어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 그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보내주셨기에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씻는 이렇게 세례를 주었을 뿐이다라고, 그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앞에 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참된 신랑인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 보면서 시기심이 아니라 나는 정말 기쁘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그냥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순히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 안에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음성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소통,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세례 요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소수의 인물만이 지금 내 곁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사역임을 저는 그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들러리가 되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수시로 무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그런 순서 줄 매김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자유는요,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들러리가 되어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길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담임 목사님 몰라줘도, 우리 교구 목사님이 몰라줘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몰라줘도 누가 알아요? 누가 아셔요? 우리 여러분, 누가 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기쁨, 성령의 교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시간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세례 요한은 정말 우리 인간이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최고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 최고의 훌륭한 인물의 그 입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 중에 최고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하니까 누가 감기 걸렸나? 해야겠고 이렇게, 아니요, 저만 그랬군요. 네. 저는 그 농담 들었을 때 재밌었는데, 네. 여기에서 여러분 하여야 하겠고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 헬라어는요 데이예요. 네. 우리 나를 말하는 데이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must의 의미,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의 씁쓸한 고백의 아님을 다시 한번 재차 거듭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가를 내뱉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네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야겠다? 아니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흥하여야겠고 네가 쇠하여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자와 나의 교만과 나의 이름 대신에 나의 권리가 완전히 쇠하고 죽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흥하시게 되고 존귀케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쉬울까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꺾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성품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많은 목사님들을 뵙잖아요.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동력을 해오고 이런 중에 야 정말 저분은 태생이 그냥 목사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 늘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막 있고 말투도 좋아요. 나긋나긋해요. 어머 그러셨어요. 어쩜 좋아. 기도해요. 뭐 이런.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투를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워요. 목사인 저도 정말 그런 좀 순한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처럼 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일 이기적인 사람. 정말 천사 같은 애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놈들만큼이나 이기적인 놈 없어요. 갓난 애기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지금 막 이렇게 화장실에 가셔서 머리에 거품을 내고 막 머리를 감고 있어요. 나는 비록 배고프나 어머니께서 머리를 감고 계시니 5분만 참아볼까? 애가 쉬를 해가지고 기저귀가 축축해요. 어우 찝찝해. 근데 엄마가 보니까 저기 주방에서 덜그럭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비록 내 엉덩이는 짓물릴지라도 어머님이 설거지하고 계시니 10분만 참으리라. 이런 애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정말 저기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에요. 으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에 거품을 이만큼 안고 이고 있어도 예, 엄마가 설거지 막 하다가 이렇게 손에 거품 내고 막 고무장 막 끼고 있어도 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밥 줘! 하는 거예요. 기저귀 가라! 하는 거예요. 어우 나 가져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술정뱅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주변에 못 보셨죠 그런 분. 술정뱅이 아저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 그래도 동네 슈퍼를 지나갈 때 되면 이렇게 너무 저기 있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저씨가 이 유혹을 이기려다가 견디다가 어떤 날은 유혹에 넘어가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다음날 아저씨가 결심했어요. 다시 그 슈퍼를 지나가는데 초록 이슬이슬한 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터벅터벅 가서 냉장문을 팍 열고요. 무엇을 꽉 집어들었을까요? 애들이 소주요! 이럴 때 제가 아니요. 아저씨들이 우유를 집어들었어요. 우유를 1리터짜리 우유를 들고는 그 자리에서 벌컥 마셨네요.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배불러요! 아저씨가 우유가 뱃속에 가득 차고 나니까 더 이상 배가 불러서 소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른들은 아십니다. 밥배 따로 소주배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억지로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요. 내 의지 가지고 나의 욕심을 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한다? 어려워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오히려 이 나의 의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이 충만하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짜파게티가 아니라 짜차로니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지시고 내가 작아질 때 우리의 기쁨이 비로소 완성된다. 여러분, 이것은 병적인 자기 학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내 안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 때로는 시기심, 질투심,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를 않은가, 이 밤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장시켜가는 그 여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한 구역과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아니면 찬양대, 주일학교 그 어느 곳이든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섭섭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나는 신랑의 친구로다, 그가 흥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저는 쇠하고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